이 마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성경에 나열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정서적인 반기관으로서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슬픔, 이런 요소들이 이 마음에 나타나죠. 또 하나는 이 공간 개념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였죠.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서 이 없는 자들과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도 있었는데, 이 부부가 합의해서 일정한 재산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를 숨기고 가져와서 전부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때 그 마음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그런 공간 개념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서의 마음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간, 장소로서의 그 마음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록의 대상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는 대상으로, 또 지켜야 할 대상이죠. 무릇 지켜야 할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의롭게 되느냐 죄가 되었느냐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마음입니다. 로마서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상황이 마음에 등장합니다. 마음은 이렇듯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대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출발점, 원천을 말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짤막한 기록에 이 나타난 전 우주적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 성자 하나님께 나타난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결단으로서 성육신하기를 결단하시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바로 빌립보서에서 기록된 대로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야말로 사람의 모양, 범죄한 참으로 추악하기 짝이 없는
진절머리 난 종의 모습, 이것을 입기 위해 입고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부부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포함하여 아주 짤막한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경험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총명한 아이라고 그 가문에서 이름 지어졌겠지요. 12살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대로 성전 회당에 가서 대화하는 그 모습에서 대화하는 상대자들이 다 놀랄 만큼 참 총명한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문에서는 제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된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할례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을 때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로 인해서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 친척 어르신들로부터, 민중의 어르신들로부터 내 아들이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들 예수 미쳤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들을 때마다 감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입장에서 그 가난한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돌아보면서 30세까지 그 어려운 삶을 다 경험해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지금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형제고 누가 내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도 하나 요한이 가까이 있었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길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영광의 보좌로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실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굳게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텅가누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묵묵히 지키셨던 것은 우리 구원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온갖 수치를 다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전 과정을 살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가 있게 돼요. 사도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그래서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그 형상을 본받는 것,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본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함께 읽었던 8장 29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1, 2, 3, 4 이렇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면 우리가 놀랄 만한 상황은 둘째, 셋째, 넷째 이 아들들이 그야말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의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취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할 때 많은 의문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고 전혀 의심치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면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평가하고 재고 또 그려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이다. 어떻게 표현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 보이는 세계로는. 그런데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한 시간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창조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물론 태양계가 창조되었고 지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셨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완전팔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종료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놀라운 점은 왜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이 피조 이 세계,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영적인 수준에 볼 때 그보다 저급한, 그보다 낮은 그런 물질 세계에 이런 생명체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정확하고 시원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런 의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용없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데에는 적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죠. 그리고 성경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천사를 주목해 볼까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람과 사람이 가진 복음을 부러워하죠. 하나님은 왜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천사 같은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들은 무언가를 먹고 섭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해요. 새가 됐든지 물고기가 됐든지
숲에 사는 짐승이 됐든지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숲속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또는 표범이 포획 대상을 찾아서 그걸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잔인하긴 하지만 그렇게 포획하면 새끼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편히 쉬죠.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먹는 거. 그렇다면 이제 사람에게 오면 그 방법이 고상하고 약간 차원이 다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입으로 집어넣고 씹고 삼키는, 그리고 배설하는 것은 다를 바 없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오랑우탄이나 원숭이 같은 바늘에 놓여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여튼 놀랍습니다마는 하필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일까? 그 비밀을 혹시 깨우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일에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제목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슬쩍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부터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셔다 슬쩍 잊혀진 것을 다시 여기다 끼워 넣으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어쩌면 거기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이 감춰졌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해서 영원부터 계신 그 성삼위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랑에 있어서나 생명의 누림에 있어서나 영광에 있어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영원토록 나누셨던 교제가 부족해서 분위기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시원스러운 해답은 받기 어렵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그렇게 예정되고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쩌면 피상적으로 보이고 그럴지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천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믿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배도 마찬가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제가 분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본 요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 감독으로 영웅이 된 분이 계시죠? 네덜란드 출신의 그분 히딩크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아주 지루하게 강조했던 것이 기본기라고 해요. 기본기. 축구의 기본기. 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계속 그거만 하니까 도대체 우리를 뭐로 보기에 이런 걸 시키냐 하고 뛰쳐나간 선수도 있대요. 결국 그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월드컵에. 그런데 그가 가진 신념, 철학은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몇 강까지 올라갔나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했기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믿고 몇 달 훈련하다가 뛰쳐나간 사람은 그 영광을 누리는데 실패하게 됐죠.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을 좀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가 자기 입으로 전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전격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과 소위 말하는 인생의 그 철학과 신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믿고 난 후입니다. 다 해로 여긴다. 8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참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의 제자로 학습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차세대 리더로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진실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으므로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격 변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가말리 밑에서 공부하는 그 명예도, 그 공부의 내용도, 장래의 희망도, 장래의 가능성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무용지물이구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최고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야. 기꺼이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히 잘라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겠다.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와 유사한 한 인물을 들으려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저는 주저함이 없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그는 표현대로 늙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볼품이 없겠죠. 근데 어떤 점에서인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그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었죠.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결혼하고 싶었죠. 고향집으로 보내기를 원했어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먼 길인데, 위험할 수도 있는 길인데,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보내야 되잖아요.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또 함께 동행하는 종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젊고 건장하고 이런 종을 뽑아 보내는 게 마땅한데, 글쎄 그 늙은 종을 보내고 있어요. 늙은 종. 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 이 노쇠한 종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판덕뼈 밑에 설을 놓게 하고 다짐시킵니다. 며느리를 데려올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노족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서 순종하게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고 복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그 가정을 방문해서 머물고 나는 장면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있는 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여인이 물을 떠다 주고 그 다음에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다 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여인이 내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여인의 행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종이 또 있을까요? 자, 그리하여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을 소상히 다 얘기합니다. 이미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어서 드시지요. 시장할 텐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걸 다 진술하기 전에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리브가도 이제 따라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하룻밤 지났어요. 얼마나 여도 때문에 하룻밤 자고 났지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 먼 길을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데 말이죠. 근데 보니까 출발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날이라도 10일이라도 좀 보름이라도 좀 쉬시다 가시지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종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 그 주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일 여삼 주인들 내가 한 시간인들 하루인들 지체할 수가 있나요? 당장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입니다. 저는 그 늙은 종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은 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 그 먼 길에 아들의 와이프를 삼을, 자기의 며느리 삼을
여인을 데려오는 일에 그 늙은 종을 선택하고 부탁했던 이유가 자명해지죠. 놀라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은 안 나타납니다. 이삭을 만나죠. 이삭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한 일을 소상히 보고합니다. 또 미루어 알잖아요. 그동안에 놓았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늙은 종이 함께했던 젊은 종들과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큰 절을 올립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삭 도련님에게 합당한 아내 될 만한 여인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큰 절 올리면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때 이 늙은 종의 목덜미에 따뜻한 물이 떨어져요. 한 방울, 두 방울.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죠? 수고했네요. 정말 먼 길 수고했네요. 자네가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나. 정말 수고해요. 이제 좀 편히 쉬게나. 이제 물러갑니다. 늙은 종이. 그 젊은 종들에게, 동행했던 종들에게 말하죠. 사실은 자네들 덕분이네. 자네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먼 길을 다녀올 수 있겠나. 이 공은 다 자네들 것이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품고 있었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다시 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주님은 어떤 마음인가요? 사도 바울은 왜, 무슨 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아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영광의 보좌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진,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는 그거를 포기하고 낮고 첨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가난한 국수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돌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겠죠. 아들이니까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야 자 가서 대패를 가져오너라. 예 아버지. 저 가서 굵은 통나무 하나 메고 오너라. 예 아버지. 이 부자지간에 같이 대패질하고 깎이질하고 톱질하고 해서 주문받은 탁자를 만들어서 자 완성되었다. 갖다 드리거라. 예수님 그걸 다 어깨다 메고 배달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를 그렇게 섬겼어요. 그 마음, 주님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자기 애가 귀신 들렸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주님이 그 여인의 눈동자를 보죠.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한 사랑이 눈물로 배어있는 여인의 눈을 봅니다. 주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자녀 외에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합당치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좀 고쳐주세요. 이런.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 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저는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하신 자들로 정하셨단 미리. 그리고 그로 예수님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첫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되게 하겠다.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담고 본받는 것이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 다르다는 많은 증거를 해낼 수 있지만 제 믿음의 분량으로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 말이죠.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드리는 기도 중에 참 놀라운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 놀라운 이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재는 영의 차원과 다른 물질적인 세계의 이런 육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고 수준도 안 맞는 상황인데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듭났다는 이유로 그 영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부성자 성령의 사랑과 생명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비가 쭉쭉 내리다가 아까 햇빛이 잠깐 비쳤을 때에 저 산기슭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에 비치는 은은한 무지개,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저 연록 푸른 색들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이름 없는 꽃들이 그저 쉽게 피어서 바람 불 때마다 자기 존재를 조심스럽게 겸손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 저녁 무렵에 그 노을이 빚어내는 참 아름다운 것들. 어떤 분이 아우슈비츠 감옥인가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의 그 의사한 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수용소는 얼마나 상황이 삭막하겠어요. 전부 살기 어린 눈동자들, 낙심한 눈동자들, 희망이라고는 한턱도 없는 그 어둠의 적박한 현장. 이분이 늦은 밥을 먹고 있는데 타바닥 소리가 밖에 들려서 쳐다봤더니 동사한 사람의 시체를 간수가 무심코 끌고 가는 거예요. 시체가 얼어가지고 끌려가면서 계단 같은 약간 그런 틈진 것을 지나게 되면 덜커덕 소리가 나요. 시체 때문에. 먹다가 그 시체를 바라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참혹한. 그런데 어느 날 여러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바라봤더니 글쎄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데 금빛처럼 찬란한 광채,
그리고 구름에 어우러지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우니까 제수도 간수도 그걸 바라보면서 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곳에도 인간이 있구나. 이런 곳에도 생명의 호흡이 있구나. 놀라워했던 그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 우리가 영원히 머물 세계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창세기 보면 이것저것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기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세계는 너무 벅차서 우리가 잠시 전에 감탄했던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싹 잊고 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좋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행복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중에 구원에 확신 못하는 한두 분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십니다. 확신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 미단의 메시지 전들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구원, 믿으면 안 되고 확신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은 안 되고 확신해야 돼. 그러면 좀 되는 겁니까? 좀 지나친 면이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어쨌든 다 가야 할 그 나라, 거기에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은 날들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 훈련 정말 잘하는 근본적인 기초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겠죠.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어떻게 품을까요? 한 번 품으면 영원히 효과 있는 걸까요? 이런 숙제가 남겨지겠죠. 사도 바울이 각 서신에서 보면, 그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했어요. 전도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문제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 그 소원, 그 열심, 그 간절함이 우리를 지금의 이 영적인 위치에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이동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아름다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성경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와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해지는지, 얼마나 함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도도 주님의 마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설명을 잘 해냈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이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 우리도 간절히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닮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진보를 이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저녁 이 시간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였고, 또 우리 주님을 마음 한가운데 사모하면서 다윗이 그토록 꿈꾸며 소원했던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에 가서 그 영광을 주목하는 그 소원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며, 그리고 또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런 과정이, 이런 소원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입증해주고 있고, 따라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고백을 드리게 되옵나이다. 크리스찬다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남은 삶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프로그램은 이제 찬양 집회인데, 찬양 집회 가지기 전에 저희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